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기도를 드림으로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놀라운 주의 사랑으로 죄인을 부르시고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들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주님의 성산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문명이 발달해도 믿음은 퇴보하고 과학은 발달해도 심성은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죄악으로 오염시키는 세상을 성령의 단비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고자 하나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각 사람 마음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와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살찌고 마음의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육신으로는 죄와 세상과 타협하며 결국 내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십자가 앞에서 다 소멸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용서함을 받은 우리들의 구원을 시장 노점에서 판매하는 싸구려 물건같이 들었다 놓았다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반성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죄와 허물과 어두움에서 영생에 비치신 예수를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옥에서 고통받고 이를 갈며 후회의 눈물을 흘릴 불쌍한 영혼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다닌 발 때문에 발에 못을 박히셨고, 죄를 가꾼 손 때문에 손에 못을 박히셨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허물이 표범의 반전처럼 저희들을 얽매고 죄의 문턱에서 저희도 모르는 순간에 엎드러지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함을 확신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도 항상 넘어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음료를 맛보면서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소욕이 심령 깊숙이 숨겨 있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분주함에 허동되다 피곤한 채 하루를 마치고 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의 권면을 외면하고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면서 움켜잡은 소유가 신기루임을 고난을 만나고서 깨달은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징계를 받으며 채찍을 맞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저버린 것처럼, 마치 우리가 버림받은 존재인 것처럼, 저주라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며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과 죄는 자신에게 있건만 남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으로 인하여 응징을 받으면서도 마치 자기만이 희생당하는 것처럼, 희생양이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릇되게 행했던 오만불손한 행위를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과 자주 교제하게 하시고 주께 받은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했으며 물질의 노예가 되었으며 정욕과 명예와 자기 본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을 게으리했으며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은 행치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한 일을 짐짓 행하고 있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변화된 새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영상을 사용토록 허락하신 최문기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군중에 이끌려 세례 요한을 구경 다녔던 사람들처럼 단순히 구경거리를 찾아 나온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례를 풍기며 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앉지 못하고 교회 밖에 놔두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인이라도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삽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신앙인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결코 아니어야 합니다. 신앙인의 소속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적과 주민등록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미국 시민은 미국 정부의 보호를 받습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정부의 보호를 받습니다.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경우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서 어려움을 해결합니다. 만약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무능한 정부, 책임감 없는 정부라고 비난을 받습니다. 비난을 받는 부서의 사람들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만약 어려움을 당한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진짜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바울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예로 들기까지 합니다. 클레멘트와 그의 동역자들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믿음의 사역자들이 생명책에 나란히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일진데, 주님께 헌신한 사람이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일진데, 우리의 이름 역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살아도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우리의 이름이 나란히 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제자들이나 우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 편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황송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자리로 높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높이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기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을 보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우리를 예수님의 수준으로 올리셨습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연합시키셨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영적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인생을 같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면 나도 살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나도 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죄의 길에서 벗어나 의의 길을 가는 전환점입니다. 세례는 영적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받는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이 세례를 받은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나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시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례는 나와 예수님이 연합되었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었고 그렇게 살겠다는 영적 표시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집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고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를 씻음 받고 예수님을 믿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가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십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의 인생을 우리 예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세례 받는다는 것은 이처럼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러한 세례와 연합이 우리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얻었습니다. 당신은 이런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으로 인해 즐거워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부활로 주님과 연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실패자로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살리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또 다른 부활의 대상을 만들어냅니다. 부활은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영적 승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됨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세례를 통해 표시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죽음도 함께하고 부활도 함께합니다. 승리도 함께합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분의 승리가 먼 세상, 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리가 우리에게 적용됨을 믿습니다. 세례받음이란 우리의 믿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선언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례받음으로 주님과의 연합을 선언합니다. 주님과의 연합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리가 우리 한 사람 각각에게 개인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분의 승리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승리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과 승리를 위해 연합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된 우리는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믿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주님과 연합한 믿음, 곧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곧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신앙인에게는 부활의 소망,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복과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 번째로는 우리는 의로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의인과 죄인 중 누구와 연합하실까요? 당연히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인과 연합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의 죄를 내버려 둔 채 연합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의 죄를 깨끗이 씻기고 의인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의인된 사람 안에 주님이 거하심으로 의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고 의인과 연합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의롭게 됩니다. 이 사람이 주님과 연합할 특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옛사람은 죄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란 옛사람이 죽었으므로 다시는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됩니다. 주님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친구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의로움을 입은 새 사람, 주님과 의로움을 함께 누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는 물러가고 의가 우리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님이 믿는 우리에게 의로움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의롭게 되는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번째로는 우리는 생명으로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의 악함과 비뚤어진 자존심, 죄와 못하며 살던 옛사람의 습관이 죽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유혹이 찾아온다 해도 단호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죽음의 권세가 믿음의 사람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죽음의 권세에 의해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생명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사심은 우리에게 죄를 사라지게 하고 의를 허락하시는 생명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의에 대하여 사셨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처럼 새로운 생명을 얻어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죄악과 사망의 권세가 작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오직 생명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죄를 버리고 의를 취하는 권세,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앞으로 의를 얻을 믿음이 아니라 이미 얻은 믿음입니다. 앞으로 생명을 얻을 믿음이 아니라 이미 얻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스러워야 할 수 있는 믿음은 이미 얻은 은혜와 믿음에 대한 감사 때문입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믿음이 아닌 이미 연합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죄와 상관없이 사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며 핍박과 유혹을 받아도 이기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엄청난 감격이 몰려올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체험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또 그분과 함께 사는 나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는 이제까지 험한 세상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가파른 골짜기와 가시밭길을 지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경건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애가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절망이나 물질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부모님에게는 장수의 복을, 자녀들에게는 앞날이 열리는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교회에 헌금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강을 더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듭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삶이 불안정합니다. 역경 중에도 저희들의 믿음이 감소되거나 변질되지 않고 반석 같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십자가로 보여주신 승리의 소망을 예물에 담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어둠의 풍속을 쫓는 지역에 모든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복음의 견고한 성이 건축되는 도구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구원 성업 상속자라 여기며 11조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 우리 모두 부요함을 얻고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복록으로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만이 축복의 수송로라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들을 준비했습니다. 11조의 알곡 같은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도 남는 넉넉함을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찬양하고 믿기로 결단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신 재물 위에 가정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을 깨닫고 주님의 됨됨이를 배우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립니다. 속회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녀들의 하늘 은혜가 가득하며 생업의 현장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옵소서. 공중의 새도 먹이고 입히시는 주님의 풍성함으로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씨앗이 되길 바라며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찬양으로 믿음의 공감대를 형성하길 원하며 성가대로 봉사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꽃으로 주님께 드려지길 원하며 꽃꽂이로 봉사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헌신과 예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가 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믿음으로 정복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풍성한 간증을 갖게 하옵소서. 드리고도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드리고 싶어 더욱 지혜롭고 헌신적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있어야 할 물질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거든 차고 넘치게 주시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감격으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바람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은밀한 나의 마음속에 그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돕기 위해서 계시는 그분을 외면하지 마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십시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저희의 모든 죄를 대속하사 믿음의 자녀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하고 형통하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땅 위에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